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단지 코피를 많이 흘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살이 파여서 뼈가 보일 정도로 맞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또 로마의 군인들은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죠. 가시가 주님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피가 흘렀죠. 또 주님의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거기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못은 주님의 손과 발의 뼈와 신경을 자꾸만 건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그게 다가 아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은 호흡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숨을 쉬려고 하면은 발에 박힌 못에 체중을 싣고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 한숨을 쉬기 위해 주님은 발에 엄청난 통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발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면서 계속 숨을 쉬어야 했고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점점 사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주님의 팔목과 팔꿈치와 어깨의 관절이 자꾸만 늘어지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오히려 작은 고통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겪어야 했던 진짜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오늘 본문의 이 제6시는 언제냐면 정오입니다. 낮 12시. 해가 가장 밝게 빛날 때죠. 그런데 그때 온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둠이 임했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내질 않았답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처음 겪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습니다. 아들을 마귀에게 내어줬고 어둠에 내어줬고 죽음에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을 버렸습니까? 왜 아들의 고통과 신음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들을 버려야만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아들을 버려야만이 죄 많은 우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라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문제는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는 유효하지만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취소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으로 지불된 사건입니다. 결제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코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문무왕릉의 비석 일부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문무왕릉 아시죠? 그동안 문무왕릉의 비석에 하단부는 있었지만 상단부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상단 부분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문무왕이 누굽니까? 삼국을 통일한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왕의 비석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문무왕릉의 상단 부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어느 집에서 빨래판으로 쓰고 있었다 그럽니다. 빨랫감을 그 위에 놓고 팍팍 문지르고 빨래 방망이로 때리는 그 일에 쓰여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비석의 이 모서리 부분이 이미 다 닳았고 다행히도 문무왕릉에 글자가 남아 있었다 그래요. 문무왕릉의 비석을 빨래판으로 쓰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돌이 그토록 가치 있는 돌인 줄 알았다면 빨래판으로 쓰지 않았겠죠,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더 큰 무언가가, 다른 무언가가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혹시 기도를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사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목숨값으로 지불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도마 안중근에 대한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도마 안중근이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안중근을 감시하고 관리했던 교도관이 안중근을 존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중근에게 글을 받는 것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 집안의 갑오로 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중근이 키가 커서 아니면 잘생겨서 아니면 사격 솜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인격의 매료가 된 겁니다. 그의 성품의 매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이 혹시 제자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었습니까? 아니면은 남들은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제자들에게 막 나눠줬습니까? 야, 이거 스테이크야, 너희만 먹어.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 것입니다. 그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복 하나하나를 여러분 따져보면 그 복이 어떤 복이지요? 바로 인격에 관한 복이고 성품에 관한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 복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번에 벤츠 뽑았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번에 집 한 채 더 늘렸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면 위축돼 있고 늘 쫄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비굴하거나 아니면 원망 불평하거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당당한 거예요.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게 멋진 삶 아니야?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삶이 진짜 훌륭한 삶 아니야?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기풍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기쁨, 그 당당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께 버림받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인류가 다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나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소리치셨습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숨막히는 고통, 그리고 숨을 쉬기 위해서 발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절규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절규는 결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무도 주님을 돕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은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나를 버린 게 맞으니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문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불평했으니까 문제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로 먹이셨는데도 불평했으니까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습니다.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원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분인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서도 그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굉장히 사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나는 충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보조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 벼랑 끝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그동안 잘 사셨지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죠, 그동안?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기쁨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자녀가 지녀야 될 그 당당함, 그 기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당당함과 그 기백이 과연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위축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위축이 되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동안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젊었기 때문이고 내가 건강했기 때문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쁨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그 메마른 땅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목마름과 갈증으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생수를 우리는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쁨이, 당당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35절 한번 보세요.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처음에 무엇을 거절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몰약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 그것을 탄 포도주를 거절했던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고통을 경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누군가가 해면에 적셔준 그 포도주를 맛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신포도주는 우리 주님 당시에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할 때 마셨던 음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목마를 때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신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갈증 때문이죠. 성령이 소멸된 그 목마름 때문이죠. 이 갈증과 목마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류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 갈증이요, 그 목마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꼈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느꼈던 그 목마름과 그 갈증,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의 영혼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셨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갈증과 그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물물 그 자체가 되셔서 목마른 자들은 주님께 나아가면 다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성령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말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영혼과 육체가 물 한 방울, 습기 한 방울 남지 않고 타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베푸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기도의 단비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아무 죄 없는 주님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갈증과 목마름에 고통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갈증과 목마름에 허덕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갈증을, 목마름을 느끼셨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목마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갈증에 고통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 휘장이 뭐예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 휘장이었냐면 높이가 20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게 이 짜여진 휘막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에 있는 커튼이 아니에요. 그 휘장이 우리 주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자마자 그 성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대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은 거겠죠. 그런데 그 20m짜리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면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셨고 갈증과 목마름에 몸부림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근거로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드렸는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부르짖으며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예수의 보혈을 부르면서 나아가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아무런 장벽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의가 많았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공로가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의, 자기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당하던, 개같이 취급당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님 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어떤 의가 있기에, 어떤 공로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만 못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우리의 의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 때문에 살면, 내가 자랑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보고 살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면 내 삶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믿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 보혈 외치면서, 예수 십자가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